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로마서 7장까지 말씀을 배웠고 오늘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이 어떤 면에서는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쭉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8장이 와서 그야말로 결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죠. 자, 오늘 먼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가 지금까지 죄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해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8월 15일은 해방일이죠. 일본의 36년 동안 압박에서 벗어난 날입니다. 해방되자마자 더 이상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일본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해방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해방인가? 죄에서 해방입니다. 죄는 어디를 통해서 오는가? 깨닫게 된가?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면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에는 생명의 성령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여기서 정죄란 말은 판사가 너는 유죄다고 판결한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율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죄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탈북하기 전에는 북한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의 지도자를 비방했다 하게 되면 굉장한 중형을 받게 됩니다. 옛날 미국의 한 청년이 존 인비라는 청년이 그쪽 가서 무슨 사진을 벽보를 찧었다 해가지고 굉장히 고통받고 나중에 결국 돌아와서 죽어서 그 존 인비어 부부가 지금 북한을 사람대로 여러 가지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북인들은 한국에 넘어오고 나타나 가게 되면 더 이상 그 사람 이 북한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체제에서 비판해도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고 북한에서 제재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갖다가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해방돼서 자유함 얻고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애굽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했는데 여기서 해방돼가지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뭘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그러니까 홍해는 세례로 표현하죠. 우리가 불신자할 때 애굽 세상에서 살다가 죄짓고 살다가 저 죽음의 길 멸망으로 갔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광야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광야 교회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율법 안에 있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는가? 참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율법의 규정대로 다 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그러니까 결국 육신은 죄가 정해지게 되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 오죠.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했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전에는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 요 5절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자, 육신의 생각은 뭐인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자, 우리 안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죠. 근데 우리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는 경향. 그래서 육신의 일은 전부 다가 어디로 가는가? 사망으로 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고 자유를 주고 또 은혜를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주로 어떤 생각하고 삽니까? 육신의 생각을 합니까? 영의 생각을 합니까?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생각하는 것. 생각 자체도 기도잖아요. 좋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육신의 생각들, 죄 짓는 생각들, 나쁜 생각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어떻게 할까 자꾸 염려 근심하고 이게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들은 결국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염려가 많습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10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고 코로나는 언제 거칠 것인가? 다 미래가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텔레비 보면서 염려하게 되면 마음에 심령이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생각들, 불신자의 생각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또 성령.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죠. 아멘. 11절 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후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우리는 부활의 날에 주님과 더불어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성령이 생명의 영이고 부활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자, 15절 한번 같이 볼까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성령으로 인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성령이 주시는 생명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내주라고 말하죠.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뭐 해야 되는가? 성령 받아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은혜 받단 말은 성령 받단 말이에요.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할 때 내가 성령에 생각하게 되고 성령에 쫓아서 따라간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5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했는가? 종살이했습니다. 바로의 종살이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여기서는 뭐였는가? 참된 자유를 누렸습니다. 자유입니다. 한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애굽을 갖다가 율법으로 비유하게 된다면 율법 아래에서는 하면 너희들이 괜찮고 안 하면 너희들이 저주받는다, 이런 것입니다. 자, 종들이 전부 다 때문에서는 회사의 종들 아니 사원들은 회사의 종들이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은 이렇게 징계를 받고 이런 것처럼 항상 어떤 주종 관계라는 것은 어떤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계산이 가는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시키면 율법이 사장인데 사장 밑에서 율법의 사장 밑에서는 우리가 100% 완전하게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이 사장이 와서 항상 나무랍니다. 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면 정직함 받게 되고 결국은 너는 앞으로 해고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 그 말이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 양자의 영을 받습니다. 양자의 영. 양자 시키면 입양하게 나오게 되면은 그 입양한 자녀가 나중에 부모한테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를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입양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불신자들한테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봐라. 이 사람들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아바 아버지, 그럼 우리 찬양됐잖아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날 붙드시는 알아보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날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안에서 부를 수도 없는 것이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가서 아버지가 아닌데 길 가다가 가는 아이 붙잡고 아빠 이렇게 말하지 뭐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성령께서 16절에 보니까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성령께서 내 안에 거신 것이 이게 증거가 됩니다. 왠지 기도하고 싶고 주일 되게 되면 예배하고 싶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또 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왜? 하나님 나라의 양자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상속자에게 뭐가 있는가? 그냥 상속자에게 영광만 있으면 좋겠는데, 자, 사도 바울이 말 때는 고난과 더불어서 영광이 있다. 고난은 이꼬르 영광이다. 자, 이 영광, 크라운이란 말이죠. 크로스, 십자가, 크라운,
CROW. 고난과 영광은 한 묶음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까? 이건 장차 우리 나타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과 영광은 같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십자가 있는 곳에 영광이 있고 no cross, 십자가 없는 곳에 no crown, 십자가 없으면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원한다면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한 고난이 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아멘. 고난, 이것이 바로 어떤 우리의 희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내 희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또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든 것들이 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고난입니다. 또 복음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많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위험을 당한 사람도 있었고 이러한 고난들을 다 이겨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광의 상급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고난은 뭐냐면은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고난은 이 세상의 잠시입니다. 근데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세상 잠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몇 년 동안 고난을 받았는데 천국에서 그에 대한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투자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배, 만배, 10만배, 1000만배 되는 그러한 이 보상입니다. 아멘. 현재 고난은 언제 받는가? 지금입니다. 현재의 고난. 고난은 현재다. 지금. 근데 영광은 장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만 추구하게 되면 고난은 추구하지 않고 영광만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고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뭐냐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우리는 이미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 복음 때문에 고난이 있고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18절에서 3절인데 누가 보는 것을 바라리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소망,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내가 꿈을 꾸는 것들입니다. 이게 소망이 눈에 다 보여오고 다 있다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부활이 소망입니다. 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죠. 자, 18절에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들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니라. 자, 피조물이라는 것은 아담 위의 모든 인간과 자연 만물을 말합니다. 아담 타락 이후로 자연 만물도 다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다. 가뭄이 오게 되면 나무가 타들어가고 태풍이 불게 되면 또 많은 피해가 오고 전염병이 오고 뭐가 오고 자연도 같이 이게 타락했고 같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죠. 땅이 가시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죠. 동물도 처음에는 인간과 동물이 적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타락 이후로 인간과 동물이 적대 관계가 되죠. 동물도 얼마나 학대당합니까? 태국에 옛날 우리 처음에 비전스쿨을 갔었을 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가서 찬양팀을 했어요. 끝나고 토요일 날 이제 하루 쉬는 날
관광을 갔습니다. 코끼리 쇼하는 데 갔어요. 태국은 코끼리가 많잖아요. 근데 코끼리 나와서 뭐 농구고 뭐 같은데 뭐 그림도 그리고 있는데 나중에 뭐 이렇게 안마해준다고 사람을 지원자를 나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에 청년한 사람이 용감히 나왔더라고요. 나는 겁이 나더라고요. 코끼리가 발로 밟아면 어쩔까. 그래 딱 누워있으니까 이 코끼리가 발로 이렇게 안마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신기하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영상을 봤어요. 코끼리를 조련사들이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코끼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코끼리 등 타고 관광 다니고 뭐 하게 되면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코끼리를 굉장히 선호하는데 근데 이 코끼리가 굉장히 고집이 있었고 힘이 있어요. 그래서 야생 코끼리를 사람들이 잡아옵니다. 잡아가지고 어떤 가두리 딱 있었다가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쉽게 나무로 쉽게 말해서 거푸집을 만들어가지고 코끼리를 그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씨앗을 묶어가지고. 긁고 나서 사람들이 새꼬챙이로 코끼리를 막 찌르는 거예요. 어쩔 때는 막 이렇게 눈도 막 찌르고 그래요. 얼마나 학대하는지요.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는 코끼리 쇼 안 봐야 되겠다. 이렇게 코끼리가 학대당하는가. 그래가지고 코끼리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나중에는 코끼리가 반항하다가 지칩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말을 잘 들은 코끼리들은 주인한테 그만큼 학대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보호표가 참 필요하기는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동물들도 고통을 받고 있어요. 사람만 고통받은 것이 아니고 인간들도 이 율법의 저주 아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게 되면 얼마나 죄가 많고 저주가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우리가 어렸을 때 보게 되면은 아이들이 놀잖아요. 지금도 아이들이 아이들 시장 모르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욕도 많이 하는데 어렸을 때 동네에서 욕이 아니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면 욕이 막 따라 들어간 거예요. 욕이 기분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얼마나 저주받은 이 세대였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별로 이렇게 욕을 안 듣고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 안 만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도 이렇게 아이들, 청소년들 사이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욕들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저주받은 것들입니다. 그런 말은 어떤 분위기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주받은 말들, 그런 속에서 살아오게 되면 인간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문제아들이 대부분 문제 가정에서 태어나잖아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좋은 말하러 좋은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을 저주하게 되면 이 자기들 그 저주를 받고 나서 나중에 나와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환경에 자라야 되는데 그저 못하게 되면 고통을 받게 된 것이죠. 피조물도 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고 언제 주님이 재림하고 언제 이 세상이 회복될 것인가 그것을 고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22절 읽어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피조물도 자연 만물도 모든 것들이 다 이 천지가 다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라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났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받은 사람들 첫 열매라는 것은 뭘 상징하는가? 앞으로 더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받던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이 보증으로 와 있는 겁니다. 장차 네가 천국에서 받을 은혜와 영광과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죠.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 우리까지 그리스도인들까지라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몸의 속량 부활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부활의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이 땅의 세상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보이는 것만 우리의 소망이다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내가 예배할 시간에 산에 가든지 뭐든지 내 뜻대로 보내게 되고 시간과 내 모든 것들 내 뜻대로 보내고 내 온대로 보내잖아요. 세상밖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 알지 못한 불신자의 삶, 과거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와 계시니까 우리가 부활의 영을 받고 한날의 소망을 삼고 이 땅인 잠시의 세상, 그리고 나는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고 주의 재림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려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자, 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뭐다가요?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다 나를 오라 하시면은 내가 영광 중에 들려 올라가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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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이러면 세상 살아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다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있게 되고요. 근데 다 짐을 내려놓고 인생을 졸업하고 나면 빛난 면류관, 빛난 졸업장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길이 영원토록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이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우리의 참 소망은 참된 하나님의 나라 열린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인데 25절 보니까 인내라고 했습니다. 소망이 있다면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이 땅에서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라. 소망이 있으면은 인내를 하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쉽게 말해서 내가 이렇게 돈을 저축해가지고 집을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차를 사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물건 사야 했다면은 그것을 참고 모자란 인내입니다. 이게 쓰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된다. 인내해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도 있지만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문제 있을 때 혼자 풀려하지 말아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신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때로는 우리가 기도에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릅니다. 내 뜻대로 마음을 주시옵소서만 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임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이 성령의 도우심 우리가 기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가 문이 잘 안 열리고 기도가 잘 안 되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 먼저 붙잡고 기도하면 좋았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기도하려는데 기도가 막막하고 잘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도우시고 나를 내 기도를 인도하옵소서. 주님,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나를 도우셔서 내 기도를 도우셔서 하게 되고 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면 또 이상하게 기도가 잘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령은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려야 간구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노 프로브럼입니다. 28절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게 되는데,
근데 때로는 우리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 같아요. 나는 이것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 우리가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놓고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 내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응답이 꼭 우리의 기도에 응답한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응답 방법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우리 응답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다른 길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제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즉 지금 이것이 안 좋았는데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좋았다. 우리 이렇게 사라 목사 부부가 7년 전에 미국 신대원 가려고 2학년 가려고 비자를 신청했는데 비자가 안 나왔어요. 3번이나 신청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니, 가서 공부를 마쳐야 되지. 여기서 못 마치면 어떻게 되느냐. 공부 시작했는데. 근데 또 국내에서 다시 또 신대원도 다닌다는 것도 쉽지가 않게 되고 길이 막혀버렸는데, 근데 또 하나님은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여셨어요. 그 당시가 쉽지가 않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쉽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덕분에 또 우리는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사역해가지고 또 교회 사역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또 그 때문에 우리가 비즈니스클도 1년에 2차례씩 우리가 할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은 막지만은, 우리 인간의 생각은 이것이 원하지만은 하나님 이것이 원치 않고 하나님 더 좋은 길로 우리에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리라. 30절을 읽어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들 이게 주보 있으시면 주보를 보시는데,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면에서 로마서 8장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순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29절, 30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미리서 우리를 예지하셨답니다. 예자입니다. 이 예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 여자에다가 코끼리 이 상자입니다. 코끼리 상자, 장기도 상자 있잖아요. 이렇게 코끼리 상자. 이것은 코끼리 모양이에요. 코끼리가 뭐냐면 자기가 죽을 때를 알고 죽을 때가 되면 무덤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지, 예정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 한글이 전부 다 한자에 나왔어요. 한자를 모르게 되면 우리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근데 한자도 그 뜻을 알고 계면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 미리 하나님 우리를 아신 거예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예지하셨다. 저와 이름을 이미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아멘.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최찬호가 한국 땅에 강주 땅에 이렇게 살도록 태어나서 살도록 다 하나님께서 전지해 놨단 말이에요. 아멘. 예정해 놨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박전사님이 강주 땅에서 태어나서 세계민기로 섬기도록 하나님이 다 이렇게 예정해 놨단 말이에요. 아멘. 여명이가 마찬가지로 이 광주 땅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복음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미리서 다 예정해 놨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아시고 그리고 예지에다가 그 다음에 예정입니다. 정.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습니다. 정하셨단 말이에요. 부르신 그들을
또 뭐였어요?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미수를 정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대학 다니면서 만났지만 물론 초등학교 때도 좀 다녔어요. 여름에. 근데 사실 예수님 믿기는 대학 때 그때 이제 본 어게인 거듭나게 됐는데 지금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이라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보니까 깨달을 수가 있더라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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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미서하셨어요.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의 아들 에서와 이삭의 아들 에서와 이삭의 쌍둥이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복중에서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의 예정설, 장로교는 칼빈의 예정설을 믿습니다. 또 이렇게 다른 뭐 교파 교단에서는 어떤 이렇게 알미니안주를 믿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다. 근데 우리 칼빈주에서는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 구원받을 사람들을. 이렇게 물론 교리로 할 때는 좀 이렇게 일장일단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소명이죠. 소명. 우리를 부르셨다. 콜링이죠. 콜링. 언제 콜링했는가? 콜링 받았단 말이에요. 너는 24살 때 너는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너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내라. 그 전까지 세상에 살면서 내 세상 것을 이렇게 얼마 헛된 것을 네가 깨달아라. 그리고 네 죄를 깨닫고 네가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라.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광주 땅에 살게 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일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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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뭐라 했습니까? 칭의, 의롭다 하시고 칭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지, 예정, 소명, 칭의.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신칭이란 말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칭함받는다. 칭이란 말은 아까 정죄란 말과 반대입니다. 정죄, 죄를 정한단 말이에요. 유죄 판결을 내는 것에서 이제는 칭이 너는 의롭다, 너는 죄가 없다 이 판결을 낸다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범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죄, 하나님 하지 말한 것들을 한 죄, 말로 입술을 행함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의 피로써 깨끗함 받게 되고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의 모든 했던 것들에 용서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칭의 다음에 이제 영화가 오는데 영화는 뭐냐면은 영광스럽게 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칭의와 영광스러운 이 영화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성화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된 거. 그 성경이 지금 이렇게 주변에 나와 있는데 에베소 5장 26절 읽어봅니다. 에베소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 없이 거룩하게 또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의롭다 칭함 받았습니다. 그러면 영화의 단계는 이것은 언제 오니까 우리가 이 땅에 죽음을 통과하고 나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완전히 100% 우리가 성화됩니다. 성화 100%가 영화예요. 영화의 단계. 영화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안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신령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성화의 과정, 여기서는 지금 어렸던 사람들은 성령이 50% 충만하다. 그럼 성화가 50% 된 것이고, 내가 성령이 80% 내가 충만하다.
그러면 나는 80%쯤 성화가 된 것이고 나는 성령이 10%밖에 안 된다. 10시간 가운데서 1시간만 내가 하나님 생각하고 나머지 9시간은 내 멋대로 산다 하면 10%밖에 성화 안 된 것이 쉽게 말해서 수학적으로 말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성화의 계속 과정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내가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받고 다시 또 내 생각과 마음이 바꿔지고 자꾸 변화되어 가면서 점점 우리의 과정이 올라가면서 나중에 영화의 단계에 올라옵니다. 이게 영화의 100%의 단계입니다. 계속 우리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성화의 단계를 거쳤어요. 처음에 실패하고 부르심 받아가지고 갈대로 나와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올라왔다가 또 롯과 이렇게 다투고 했다가 또 하갈을 취했다가 이렇게 자꾸 하면서 성화의 과정이 되면서 마지막에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구현한 겁니다. 그때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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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구원의 과정이 물론 이제 여기에서 좀 이제 신학자들 좀 덜 수도 있어요. 중생을 넣을 수 있고 믿음을 넣을 수 있게 되는데 그냥 우리가 너무나 세세하게 알 것 없이 그냥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정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의롭다 칭하시고 그리고 장차 나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 이 과정에 내가 이제 성령에 더 충만함 받고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구나. 죽을 때까지 내가 계속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구나. 이것만 확신 있게 알게 되면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확신입니다. 31절에서 39절 같이 따라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8장에 보니까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보는 것을 바라리요? 누가 너를 대적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사도 바울이 강하게 확신있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나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어떤 피조물이 있으면 나와봐라. 절대 그럴 수 없다. 강한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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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신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바위가 되고 산성이 되고 이렇게 막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있게 되면 지하 주차장 가면 비가 와도 비가 들치지가 않아요. 태풍이 불어도 안전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세상에 어떤 물길이 오고 어떤 핍박과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한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있지 않게 되면 내 마음이 염려, 근심, 불안하면서 평안이 깨져버리죠.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으소서. 참된 평화가 하늘에서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평화 가운데 우리가 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3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데 근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뒷배경은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셔요. 대통령이 백그라운드도 굉장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우리의 배경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당당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다는데 대법원 판관이, 대법원장이 당신은 죄가 없다고 딱 판결하는데 더 이상 누가 뭐라겠느냐? 누가 정죄하랴? 누가 우리에게 유죄 판결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보좌 앞에서 간구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어떤 것도 그리스도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인간의 사랑은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환난, 무엇이 환난인가? 일부러 닥치는 고난이나 고통, 많은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권고는 뭔가? 비좁은 감옥에 갇힌 같이 행동에 제약을 받는 것이나 그로 인한 심적 고통. 이게 자가격리요. 권고. 바울이 게스트님이 와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행동에 제약을 받아.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뭐 사육받은 뭐 음식 갖다 주고 먹고 있는 그런 사람과 같다. 감옥이죠, 감옥. 이게 공고한 삶이에요, 공고한 삶. 감옥에 있는 것도 공고한 것이고 자가격리한 것도 공고한 것이고 병원에 갇힌 것도 얼마나 공고합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핍박도 많이 받고 아직 육체의 환난도 받고 그 핍박, 신앙 때문에 이런저런 해를 받는 것, 기근. 사도 바울도 기근을 많이 당했죠. 내가 굶주림에 처했다. 여러분 자지 못하고 적신하면서 벌거 없앤단 말인데 그만큼 입을 옷이 없을 만큼 궁핍한 삶이다. 지금도 가난이 얼마나 저주입니까? 위험, 신변의 위협을 나가는 것, 어떤 칼의 위험들, 상해나 어떤 생명의 위험들, 이런 것들이랄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신사 참배 반대하고 순교했던 우리나라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위험이나 칼도, 일본의 어떤 칼날도, 위협도, 또 경찰들의 어떤 이렇게 위협도 신앙을 깨뜨릴 수가 없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깨뜨릴 수가 없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나이다. 도살할 양은 뭐예요? 아무 의미 없고 끌려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이 있으면은 우리가 세상 어떤 환난과 풍파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 있으면, 내가 이 사랑을 내가 확신하고 있으면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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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자꾸 끊어지고 고통 가운데 빠진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만 딱 붙잡고 있게 되면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떤 유혹에서도 우리가 믿음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죽음까지라도, 또 생명, 어떤 생명이라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일, 영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 내 간구를 도우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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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참된 육신의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의 고난은 장차 우리의 나타날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때 잠시 살아가면서 때로는 환난과 적신과 영과 칼이 우리 수 있고 공고한 삶이 왔지만은 그래도 이런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때 있던 이 코로나의 공고한 삶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은 여러 나라의 민족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승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이렇게 문자를 받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17명까지 모을 수 있대요. 근데 토요일 이번 주 어제 오늘 사이에 인카운터 수련을 한다고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코로나 사태 가운데도 그나마 또 모일 수 있고 또 이렇게 인카운터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또한 이 필리핀의 어떤 여자 목사님은 이렇게 지금 교회가 저쪽에서 하나 또 세웠는데 그쪽에 앞에가 30명 모이는데 계속해서 우리 GBS 교재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데 너무나 GBS 교재가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GBS가 너무나 이렇게 사모하고 GBS를 가고 싶고 여기서 받은 은혜를 잊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잠잠하게 예배만 들고 있지만은 우리가 뿌렸던 씨앗들이 지금도 현장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주시게 되면 우리가 또 활발하게 사역할 수 있겠지만 또 이런 이 코로나 이 사태 또 세계적 유행병 팬데믹이라 말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종교 계획자 칼빈은 어떻게 말하는가 제가 밴드에 좀 올렸지만 칼빈은 이러한 전염병에 대해서 두 가지로 봤습니다. 칼빈의 시대도 루터나 쭈잉글리 칼빈의 시대에도 페스트란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오늘날 코로나보다 훨씬 더 강한 전염병이었습니다. 이때 칼빈이 제네바시에 다니면서 사역하면서 이 두 가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심판이에요. 지금 불신자들이 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하나의 심판을 경험하고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뭐니까 징계다. 훈련, 징계란 말은 훈련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고 인내하면서 고난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교정하고 바로잡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떠나지 않은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어떤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코로나 살 때서 뭘 대표해야 되겠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미래를 계획하는 좋은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더 이상 죄가 율법이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거기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의 간구를 도우시고 우리를 어떤 환난과 핍박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